네, 오늘은 형제와 연합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가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 부대를 전멸시키고 대승을 거둔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승전가를 부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이 전반부였었던 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드보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중반부인 13절에서 23절에서는 기손강 전투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또 24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야일에 대한 축복의 선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중반부인 13절에서 23절의 내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드보라의 신앙 고백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의 용사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뜻하는 내용이지요. 즉 자신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내용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왕들이 와서 싸웠으나 은을 얻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학대를 당하고 약탈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의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아무것도 얻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을 당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시스라와 싸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21절을 보게 되면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키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별들의 운행과 자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을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하셨다라고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늘의 별들을 동원하여 적을 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손의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그들이 밟히게 된 것은 비가 온 것이다 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사용하셔서 적을 전멸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성도가
세상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무기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시느냐가 승패가 거기서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명하여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어떻습니까? 7바퀴를 돌라고 명하시죠. 그 후에 제사장들로 나팔을 불게 하셨고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자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 성의 이 기적과 같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탱크나 미사일을 통해서 성벽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성벽을 무너뜨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3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또한 시편 44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시편 기자가 위기의 순간에 이 옛적에 자신의 조상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44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일과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로 하여금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게 되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세워 일을 하시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을 세워 전쟁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보게 되면 즐거이 헌신하는 방백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지요. 사사기 5장 2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 전쟁에 즐거이 헌신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겠지만 모두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의 12 아들들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지파는
열두 지파는 한 형제와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런 위급한 때에 다른 지파들도 힘을 합하여 같이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와 지금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이 1만 명의 군사가 가나안 왕의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철병거 부대를 대항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여러 지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 싸움에 즐거이 헌신한 지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즐겁게 헌신한 지파는 어떠한 지파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사실 예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러합니다. 베냐민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 내에 함께 살고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서 같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드보라도 이 두 지파 사이에 살았습니다. 14절에 나온 내용 중에 이 마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26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므낫세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에서 이 마길이 나왔고 마길에서 길르앗 종족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길은 요셉의 큰 아들이었었던 므낫세의 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용사라고 표현하죠. 앞장서서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역을 점령하였고 모세를 따라 그 땅을 받아서 모세에게 그 땅을 받아서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머무른 사람들을 우리는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부르죠.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이 중심이 된 또 다른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므낫세 지파는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절반은 요단 동편에 그 나머지는 요단 서편에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용감한 마길의 자손들이 주축이 된 이 므낫세 반 지파에서 지휘관들이 참전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게 되면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 각 지파는 요단의 동편의 길르앗 땅을 보고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여겨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축의 좋은 땅에 머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결정한 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낙심되는 일이고 가나안에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는 일이다라고 책망을 하게 되죠. 이 일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또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하기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죠. 이 전쟁에 이 세 지파가 이렇게 참여했다고 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더라도 어떠한 전리품이나 얻어가는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다른 지파가 차지해야 할 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도움을 주기 위해 같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이룬 전쟁이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은 또 스불론 지파는 전쟁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장군이 지팡이를 들고 참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이사갈 지파도 드보라와 바락이 참전했다라고 합니다. 역할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가 그렇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결심이다라는 이 표현이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결국 불참을 결정한 무책임한 내용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매우 강하게 질책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큰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이 장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한가하게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들이 부는 피리 소리를 즐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르우벤은 냇물가에들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에는 므낫세 반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갓 족속 역시 르우벤 족속과 같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요단 저쪽에 거주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었던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이들은 그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지파는 17절을 보게 되면 배에서 머무름은 어찌 됨이냐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단지파 역시 생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인 이 욥바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생업을 통하여 물고기를 잡고 무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차하면 또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냐라고 해석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는 어떻습니까? 제일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가를 이들은 정복전쟁 당시에 물려 분배받았습니다. 이들 역시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쟁터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변가에 앉아서 한가롭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은 형제였지만 형제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지파가 있는 반면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지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내부에 또 다른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있지요. 같이 가나안에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지만 20년째 고통을 받고 있었던 자들이 치르는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기회주의자 같은 지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진정한 친구가 드러난다라는 세상의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들이 당하는 고통에 모른 척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과에 따른 그 책임을 이 성경이 묻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칭찬을 듣는 지파가 있었고 반면에 책망을 듣는 지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지요. 특히 드보라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메로스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도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로스는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메로스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모든 성읍들을 대표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메로스의 저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도 이 전쟁에 가장 큰 수운을 세운 야엘에게 내려지는 축복과도 대조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선민이라 할지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반면에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2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락을 돕지 않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돕지 않은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책망을 넘어 저주의 표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리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모두 다 칭찬을 듣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은 책망을 듣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하지 못하면 메로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날마다 각자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적 전쟁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는 바로 다른 성도와 연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공동의 대적인 악한 영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형제들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락의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기꺼이 또한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